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사랑의 향기 가득한 현대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올해 예수 향기 가득한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 첫 주의 설교 제목이었고요. 두 번째 주에는 믿음의 향기, 지난주에는 소망의 향기,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사랑의 향기 가득한 현대교회입니다. 마침 설을 앞두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 설에는 그냥 사랑의 향기 많이 나누면서 보내는 설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커서 마침 연결도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성경에서 정말 유명한 몇 개의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로 시작하는 시편 23편이나 또 여호와를 끊임없이 찬양하라고 선포하는 시편 150편의 말씀, 또는 복 있는 사람은로 시작하는 그런 시편 1편이나 이런 여러 가지 소중한 말씀 중에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아주 소중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결혼식에서 많이 이야기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에 관한 이야기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장례식에서도 꽤 자주 선포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독일의 천재신학자 이 아돌프 폰 하르낙이라는 신학자는 얼마나 천재냐 하면 쐐기 문자가 인류 최초의 문자잖아요. 서령 문자라고 하는데 이 쐐기 문자 비석을 발견했는데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읽고 외워버릴 정도로 그 정도로 대단한 천재인데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바울의 모든 메시지 중에서 가장 위대하며 가장 강력하고 가장 심오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암송을 하였는데, 암송한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들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마음껏 좀 함께 즐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까지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준비를 하였습니다. 하르낙이 이야기한 것처럼 고린도전서 13장은 가장 위대하고 가장 강력하고 가장 심오한 사랑에 관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해 주는 그런 성경인데 우리는 그냥 아름다운 성경 말씀으로만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참 좋은 거예요. 이게 이 사랑에 관한 이야기가 이렇게 아름답고 풍요롭게 기록된 말씀을 찾아보기가 어려우니까는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다 보니까 속을 들여다보질 못하는 겁니다. 겉만 좋고 속을 들여다보지 못하니 이 말씀이 주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깨닫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이 맥락적으로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13장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 12장하고 14장하고 사이에 껴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은사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은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침, 예언,
영분별, 방언, 방언 통역, 이렇게 9가지가 거기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13장을 거쳐 14장으로 가면 한 장을 통틀어서 예언과 방언에 관한 이야기가 거기는 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은사들의 이야기, 우리들이 그토록 사모하고 가지고 싶고 누리고 싶은 은사들에 관한 이야기 사이에 이 사랑에 관한 13장을 탁 끼워 놓은 거예요. 왜 그런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들은 교회가 누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을 은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막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고, 그죠? 폭발적으로 예언과 환성의 역사를 보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교회는 폭발적인 교회예요. 정말 대단한 교회죠. 그냥 막 환자가 왔는데 기도해서 낫고, 그리고 기도하면 막 예언이 나오고 이 사람의 미래가 다 보이고, 가장 강력하다고 생각을 하죠, 이런 교회를.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가 않아요. 성도의 품에 안겨준 가장 강력한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라는 말이 이 히라버 두나미스에서 나왔어요. 이 다이나마이트, 능력, 그건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보다 더 강력한 능력은 없다는 거예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침, 예언, 영을 분별하는 것, 방언을 하고 방언을 통역하는 것, 그보다 더 큰 은사, 더 대단한 힘, 그것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사랑에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에 대한 표현이 아름답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고린도전서 13장은 이 사랑의 능력을 맛보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얼마나 강력한 힘인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래서 놀라운 장인 것입니다. 방언을 말하고 방언을 통역해서 교회가 치유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이 가득하면 교회가 치유됩니다. 예언하라고 환상을 보면 교회 미래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끊임없이 사랑하고 사랑을 세상을 향하여 보여주는 이런 교회가 힘있는 내일을 여는 교회입니다. 서로 아름다운 역사들이 나타나는 그런 현장에서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강력하게 나타나는 곳에서 성도의 교제가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의 내일을 약속해 주는 것이고, 사랑이라는 것은 가정을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힘이고, 사랑이라는 것은 이번 설에도 여러분들이 믿음이 대단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님을 만나고 형제를 만날 때 풍성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보다 더 강력한 힘은 없다, 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헌신도 잘하고, 하나님 앞에 좀 힘들지만 그런 속에서도 10의 1조도 드리고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누는 봉사와 헌신의 삶도 살아가고 다 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사랑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을 열심히 암송하였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이 시간에 다시 암송하면서 이제 순례를 좀 떠나려고 하는데요. 함께 한번 해볼까요? 어제 제가 몇 분하고 좀 해봤더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힘들다고. 근데 그 나이를 먹어가면서 힘들다고 하신 분들이 저보다 다 나이가 어리셔서 제가 이해하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제법 더듬더듬 따라 하셨어요. 한번 다시 리마인드해서 우리 함께 해보도록 할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보여주네. 친절하게. 알겠습니다. 보고 하십시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전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자, 이런 메시지, 이 아름다운 메시지를 바울은 왜 고린도 교회에 전했을까요? 우리는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고린도전서 13장 전체 속에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메시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야기하려고 하고, 다음 주와 그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 꼭 암송해 오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이 집중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사랑은 구체적인 행위인데 어떻게 행동하는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는 사도 바울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살펴보아야 될 시간입니다. 12장과 14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섬겼던 또 개척했던 교회거든요. 고린도 교회가. 그 교회가 얼마나 은사로 풍성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신비로운 은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수준을 뛰어넘은 은사들이 고린도 교회에는 있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 사이에서 어떤 분위기가 형성됐느냐 하면 은사를 어떻게 내가 받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영적 수준이다. 이렇게 분위기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뭐 방언도 해야 되고 통역도 해야 되고 뭐 예언도 해야 되고 병 고치는 역사도 나타나야 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타나느냐를 살펴서 그게 나타나는 사람이 믿음의 수준이 뛰어난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은 믿음의 수준이 별 볼 일 없는 사람, 이렇게 이제 평가 내리는 일들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교회 나오면 은사 받아야 돼. 은사를 받아야지. 기도도 방언으로 해야 돼. 통역도 해야 돼. 병 고침의 은사도 나타나야 돼. 기도하면 병이 막 낫고 하는 역사들이 나타나야 돼. 이런 분위기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런 은사는요, 표현되는 거거든요. 표현되는 거. 우리 교회의 등이 지금 여기에 몇 개 있어요? 9개 있죠? 여기도 9개 있죠? 우리 교회 앞에 정면에 등이 위에서 막 이게 뭐가 떨어지는 것처럼 나와 있잖아요. 등이 저 불덩어리 떨어지는 거거든요. 예, 진짜 그렇게 디자인을 한 겁니다. 제가 처음에 여기 디자인을 할 때. 여기 있는 9개는 뭐냐면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인격, 내 내면 안에 맺어지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기에 있는 9개는 성령의 은사입니다. 쏟아져서 외형적으로 표현되는 행동하는 은사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거는 없이 이것만 강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랑이라는 것도 성령의 열매 속에 있잖아요.
사랑이라는 열매가 맺어지고 내 안에 성령의 인격적인 역사, 다시 말하면 성품, 그리스도인으로의 성품, 이것들이 이 안에 간직된 채 여기로부터 은사가 표현돼야 되는데 이거 상관없이 그냥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는 문제가 정말 많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성경을 하나씩 보여드릴 텐데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살아라.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분쟁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요, 서로에 대해서 불친절했고 굉장히 분쟁이 많았습니다. 11장 21절 말씀을 보면 성찬식을 할 때도 가진 사람, 돈 많은 사람, 부자는 포도주와 빵을 풍성히 가지고 와서 이걸 가지고 가난한 자, 노예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애찬, 지금처럼 요건 조금씩 나눠주는 유카리스트의 성찬이 아니고 아가페 성찬을 했거든요. 이게 밥 먹는 거였어요. 그냥 풍성히 놓고 다 함께 먹었는데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와가지고서는 자기들끼리 다 먹고 나중에 노예들이 이제 그 일 끝나고 오면 먹을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쫄쫄 굶은 채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려야만 했어요. 이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6장을 보면 6장 1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왜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해서 재판관까지 가야 되느냐? 왜 교회 안에서 너희들 문제를 판사에게까지 가져가가지고 거기서 재판받게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도를 끌고 법정으로 간 겁니다. 8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하라. 어떤 사람은 자기는 믿음이 충분한 사람이고 넉넉한 사람인 거예요. 오래 믿은 사람이고 은사도 많이 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매우 무례하고 성도를 낙심하게 하고 걸려 넘어지게 만들고 지적하고 이렇게 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11장을 보면 11장 7절로부터 17절부터 18절에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예배를 모였는데 유익이 못된 거예요. 오히려 해로워. 예배가 유익이 돼야 되는데 해로워. 교회에 모였는데 분쟁이 있어. 서로 싸워. 갈라져. 이런 일들이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무례하고 공격적이고 수치심을 유발시키고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죠. 12장에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누가 더 많은 은사를 받았냐? 너는 무슨 은사를 받았냐? 나는 이런 은사를 받았다. 너는 은사도 없냐? 너는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냐? 하는 그런 일들이 그 안에서 있었던 겁니다. 이와 같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던 거예요.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하느냐면 너희들이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 너희가 소중한 것을 놓치고 있다. 놓치고 있는 것이 뭐냐? 12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하고 13장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고린도 교회 지금까지 다 봤잖아요. 1장부터 12장까지 그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일들을 봤잖아요. 이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난 교회예요.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던 교회였던 겁니다. 상상을 할 수 없을 만큼의 강력한 영적인 힘을 가졌던 교회였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도 본받을 게 없습니다. 본받을 게 하나도 없는 교회인 거예요. 이런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합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가장 큰 은사는 너희들이 말하는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 병고침,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 이게 아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지금부터 잘 들어라. 그것은 사랑이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사는 필요 없는 것인가? 아니에요. 은사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저는 여러분 가급적이면 기도하는 중에 방언의 은사도 받으시길 바라고
여러분 신유의 은사도 충만하시길 바라고, 꼭 그 은사가 목사를 통해서 신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아니어도 뭐 그것이 목사의 독점적인 것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누가 신유의 은사가 있다면 저는 제 기도의 파트너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함께 기도할 때 함께 손 얹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런 은사는 모두 목사의 독점적 전유물이 아닌 겁니다.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신유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이런 은사를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다면 저는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분들과 함께 사역하고 그분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분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뤄나가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사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그건 너무나도 좋은 것인데, 바람직한 것인데, 그것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뭐 나는 신유의 은사를 받았는데 우리 교회 목사는 그런 것도 없어. 이렇게 되는 순간 교회는 질서가 무너져 버리는 것이고, 나는 이런 은사를 받았는데 저 사람은 이런 것도 없어 하는 그 순간에 교회는 사랑이 메말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절로부터 3절까지 해서 바울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는 것이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이렇게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다 구제하고 나눠주고 베풀고 사랑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걸 사랑의 표현이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진정한 사랑이 없다면 내게 아무 유익도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이 아무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은 끊임없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믿음이 효용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은 너무 소중한 것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이 없다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여러분들은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많은 일을 합니다.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현장에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합니다. 형식 안에서 말이죠. 드러나는 표현 속에서 말이죠. 이번 설에도 가면 여러분들 모두 다 행복하게 서로 가족들 만나고 할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만나는 겁니다. 자식으로 부모를 만나지만 그리스도인으로 부모를 만나는 겁니다. 부모로 자식을 만나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자식을 만나는 겁니다. 가서 알고 있는 지인으로서 이웃을 만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웃을 만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무엇을 간직한 채 만나느냐 하면 그 사랑이죠. 사랑입니다. 고린도 교회나 우리 교회나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일들, 봉사의 일들, 헌신의 일들, 헌금을 하는 일들, 희생하는 일들,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그 성령의 은사와 더불어서 우리가 표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소중한 일인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But have not love, I am nothing.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기 성가대가 앉아 계십니다. 여기 관현악단도 앉아 계십니다. 여기 교회학교 교사들도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성가대는 해주는 게 아닙니다. 관현악단이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에 이렇게 봉사해주는 거야. 그 순간 nothing, I am nothing.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교 교사가 열심히 좀 이렇게 봉사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해주는 거야. 이렇게 되었을 때 I gain nothing. 나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사를 할 때에도 내 입장에서의 봉사가 아니라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봉사. 하나님 앞에서 일찍이 나와서 기도하며 준비하고, 예를 들어서 성가대가 봉사를 헌신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드리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찬양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서 나오는 찬양을 받으시는 것.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태도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진심으로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보시잖아요. 설이 되면 부모님께 용돈도 드리시겠죠. 많이 드리시길 바랍니다. 저도 많이 받고 싶습니다. 나는 돈을 받을 때 얼마를 받았냐, 이거 우리 큰아들이 얼마 줬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너 정말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을 그 속에 담았는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선교회를 하든 속회를 하든 어떤 모습으로 하든 간에 여러분들의 수고가 헛수고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I am nothing, I gain nothing 이거 되지 않도록, 아무 유익이 없는 삶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래 잘했다 칭찬하시고 축복하시고 사랑하시고 부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도록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을 위해서 지금 주님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을 딱 마치고 14장으로 넘어가면서 14장은 방언과 예언에 관한 이야기, 이걸 내가 아주 가득 담아놨거든요. 예언과 방언에 관한 이야기가 그 속에 가득 담겨 있어요. 그 얘기를 하면서 제일 앞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다시 한번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다시 한번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계속해서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분별, 신유, 방언, 이 모든 것들 다 해라.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사랑을 추구하며 너의 일상생활 속에 살아라.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삶의 자리 속에서 제가 발뒤꿈치가 진짜 많이 아팠거든요. 뭐 견딜 수 없을 만큼 신발도 못 신고.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한 분 한 분 기도할 때 너무 아파가지고 신발 벗고 그냥 그 맨발로다가 서서 했었거든요. 그 정도로 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명의가 계시잖아요. 박수경 집사. 좀 거짓말 났습니다. 제가 지금 한 달이 조금 안 됐거든요. 한 달이 조금 안 되게 계속해서 이틀에 한 번, 어떨 때는 너무 힘들면 하루에 한 번씩 가서 침 맞고 약 먹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거짓말 났어요. 이 불가능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진짜로 너무너무 신기하게. 저는 가서 할 때마다 간호사들이나 또 우리 박수경 원장님이나 이분들로부터 의술의 도움만 받는 게 아니고 마음을 받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사랑을 추구하되 너의 직업을 하라. 사랑을 추구하며 네가 하는 일을 하라. 사랑을 추구하며 부모는, 엄마는 밥을 지어라. 사랑을 추구하며 아빠는 돈벌이를 해라. 사랑을 추구하며 하는 겁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이게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이 최고라는 말입니다. 농부에게서 진짜 중요한 건 뭔 줄 아세요? 벼가 아니에요. 논이지. 기름진 논. 그런데 우리는요, 이 삶을 살아가면서 이 아름답게 핀 꽃에만 관심을 가져요. 은사.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밭이에요, 밭. 이게 뭡니까? 사랑의 마음인 겁니다. 성령의 은사는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8절로부터 13절까지 해서 성령의 은사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사랑만 영원하다는 거예요. 예. 그들은 천사의 말을 함으로써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바울은 말합니다. 천국 가면 천사의 말 다 해. 너만 하는 게 아니야. 다 해. 거기 가면 그 말만 해. 거기 가면 방언 필요 없어. 예언도 필요 없어. 병고침도 필요 없어. 은사 다 사라져. 소용없어. 거기에는 사랑의 공동체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의 은사는 너무 소중하잖아요. 교회에, 지상의 교회에 주신 은혜입니다. 지상의 교회에 주신 은혜.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은혜, 주님 성령의 은혜, 성령의 은혜를 이렇게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고 또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성령의 은혜는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과 함께 사는데 뭐가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9절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지만 온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으로 하던 것은 끝이다. 그리고 11절에서 말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살잖아. 어린아이와 같이 말하고 또 생각하고 깨닫고 이렇게 하지만 온전한 것이 오면 이거 다 사라지는 것이다.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게 되는 것이다. 또 12절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다. 지금은 우리가 그냥 거울로, 옛날 청동 거울, 지금처럼 이렇게 지금의 미러가 아니고 옛날 거는 브론즈 미러, 청동 거울. 청동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거든요. 그거는 옛날 색경. 그러나 그날이 되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에게 손주들이 있거든요. 우리 큰 손주가 돌을 맞아서 돌 파티를 했어요. 우리끼리 했어요. 저게 우리 큰 손주 돌 때 멋지죠. 양복 입고 내일 모레 장가 가도 될 만큼 멋진 모습입니다. 네. 그런데 저렇게 멋지던 아이가 조금 후에 어떻게 됐느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그냥 저거 쪽쪽이 빨고 벅벅 기어다니는데 저게 얼마나 예쁜지. 그래서 그때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저걸 찍어놓고 지금도 간직하고 있어요. 그렇게 예쁘게 앉아서 의젓하던 아이가 조금 있다가 그냥 다 벗어놓고서 벅벅 기고 바닥에 기고 다른 사람들 다 신발 신고 다니는 데서 저렇게 기어다니고 그래도 너무 귀엽던데요. 그런데 제 손주가 좀 근사한 뷔페를 갔어요. 제 손주를 데리고. 지금 이제 올해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가서 너무 할아버지 저 힘들어요. 그래서 저런 거 빨면서 쪽쪽 빨면서 기어다닌다면 저 창피해가지고 견디질 못할 겁니다. 왜요? 이제는 그만큼 나이 먹은 만큼 성숙해져야 되는데 아직도 어린아이 짓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어린아이 짓 하실 겁니까? 언제까지 쪽쪽이 빨고 다니실 겁니까? 언제까지 기어다니실 겁니까? 이제는 그거 우리 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사소한 일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잘 삐지고 조그만 일도 서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내가 남편이 며칠 동안 말을 안 하고. 여러분 이게 저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이 공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까? 사소한 일에도 전혀 그리스도인다운 응답을 보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그건 큰 문제가 있는 것이다. 우리가 어렸을 때에는 신앙적으로 어렸을 때에는 우리가 은사를 말하는 것, 은사를 행하는 것을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사랑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선물을 주셨다고 이렇게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장하고 나면 그러면 그보다 더 큰 게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모두 사라질 겁니다. 여러분 지혜의 말씀도 지식의 말씀도 믿음도 병고침도 예언도 영분별도 방언도 방언 통역도 다 사라질 겁니다. 모든 것은 다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영원할 것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지속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랑을 간직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인다운 사랑을 간직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4절로부터 7절까지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함께해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은사는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모두가 다 은사로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만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은 헛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간직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셔야만 합니다. 들판에 핀 아름다운 꽃, 향기가 짙은 꽃을 보면 우리는 환상적으로 감동합니다. 가서 킁킁 향기도 맡고 합니다. 그러나 그 꽃이 피어난 곳은 기름진 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름진 땅, 다시 말하면 사랑의 들판을 다 무시해버린 채 꽃만 보면서 황홀해 한다면 주객이 전도된 꼴이다. 이제 이번 설이 여러분의 사랑을 표현하는 시험장입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만나는 모든 가족들에게 사랑으로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하는 여러분들도 서로 사랑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 번만 말해주세요. 사랑합니다. 이렇게.